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스토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한절 한절 교독이에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에어컨 계속 켜주세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But God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제목이 그랬는데 이게 뭐랄까 오늘 설교를 제일 잘 대변하는 제목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셨다. 불가능한 가운데 찾아오셔서 반전하시고 역전시키시는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으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 아멘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반전의 하나님이셨어요. 늘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오셔서 모두 다 낙심하고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탁 해내시잖아요. 홍해 여리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죠?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도 사실 But God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렇게 저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당신은, 영어 읽지는 않겠습니다. 발음이 좀 그 모양이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당신들은 그렇게 시도했었지만 But God,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가 But God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본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들어오셔서 But God,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죠. 15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물이 나오도록 만드셨다. 다 시간 관계상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Samson was tired and weary, 지치고 피곤했었는데 But God, 그러죠. 다시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위 가운데 바위로부터 샘물을 터치셔서 그를 다시 소생케 하셨다. 우리의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그렇게 찾아오시고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참 사실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32만 대군을 300명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 But God, 하나님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 역전,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말해주세요. 당신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0명이 32만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민족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절대로 이 사람은 일어나거나 회복되거나 다시 주님의 영웅으로서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한 사람, 누구? 기드온. 제 눈에는 기드온이 절대로
300명을 데리고 이끌고 나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을 내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미디안을 섬멸시킬 이미 계획과 모든 것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찾아오셔 큰 용사여 그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미디안을 반드시 넘어뜨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망한 자기 종 하나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듯해요. 그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데 그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세 가지 묶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절대로 일어서거나 회복받을 수 없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고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이유 아닙니까? 원망이 서려 있네. 그죠? 그 다음이요.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시고 병주고 약죽입니까? 하나님이 다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300명 데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드온은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두 번째, 그가 일어날 수 없었던 이유라고 보여지는 건 자기 비하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여러분 가끔 여러분의 심령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내까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구원이여 열방 추수여 제 가정 하나, 제 삶의 처지 하나 바꿀 수 없는 그런 힘든 처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적임자가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 아주 작은 메뚜기로 보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변하기 어렵다고 하는 1순위가 바로 이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진 사람입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이야기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래서 막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만 해도 이 사람 기드온 회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더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죠. 기드온은 표징과 확증을 요구했었던, 지속적으로 요구했었던 그런 불신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몇 번을 물어봤는지 세봤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인을 보여주십시오. 3번을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 못 믿겠으면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 내가 사인과 징조를 거기다가 마련해 놨으니까 4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불신과 의심을 보였던 이 사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확신과 불굴의 믿음으로 나아가도 이길까 말까한 전쟁인데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기 비하, 불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마음과 태도, 이 세 개가 그 마음속에 그냥 견고한 진울이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장수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수 있겠으며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그죠? 이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이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사인과 표적과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300명 추렸을 때는 아무 말 없었던 거 아세요? 하나님,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런 말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드렸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었던 걸까요? 그러니 기드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회복 불능의 기드온을 이 장수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드온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도 결국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미디안 대군들이 있어요. 큰 난관과 큰 문제라고 하는 대군이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놓으실 줄 믿습니다. 동굴에 웅크리고 있었던 부상병을 하나님은 민족적 대장군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계속 따라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젠 도저히 불가능해 기드온이 이야기했었던 품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변해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삼으신 소재와 샘플이 뭐냐면 32만 대군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연출하셨느냐면 불가능은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 예기치 않은 라임이 나왔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하나님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기드온처럼 바뀌게 될 것이에요. 당신은 장수가 될 것입니다.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은 그러나 이 하나님이 도대체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이 기드온을 어떻게 회복시켜서 세우셨느냐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 막 협박하거나 무슨 회유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주 독특하신 방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민족적 지도자로 승리자로 만들어내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을까?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동행과 확신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콜링이 온전히 믿고 순종하기에 참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랬을까요? 연거푸 계속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렸겠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인데 큰 용사라니요.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읽었던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또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함께 할 거라고. 그랬더니 나는 우리 가문에서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와, 여러분 연거푸 3번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함께 할 거다, 승리할 거다, 너는 이기게 될 거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때도 믿지 못했어요. 제가 가가지고 예물을 좀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 예물을 딱 갖다 놨더니 반석에 올려놔라. 거기서 불을 확 일으키시는 거예요. 너의 의심과 너의 두려움을 내가 이 불로 태워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거기다가 대고 양털이 여기 있는데요, 여기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반대 것도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화를 내실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해도. 말씀 보니까 그런 대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기드온이 또 이놈의 또 다시 읽어요. 또 그놈의 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알긴 아네. 내가 이번만 만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종이야? 꼭 우리 모습 같죠?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선택하세요. 또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정을 냈다거나 하나님께서 윽박을 질렀다거나 하나님께서 야야야 안 되겠다 체념을 한다거나 이런 뉘앙스나 이런 톤을 전혀 느낄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참고 또 참고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셀 리더들이요, 우리 셀원들에게 보여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될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필요해. 이렇게 갈 줄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비전 받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 더요, 우리가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불신과 원망을 끊임없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이 영상 한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기도원을 대하시는, 우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비나또? 그랬나? 그죠? 치매 걸린 줄 알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좀 치매가 있으시구나 그랬는데, 어린 시절 3살짜리 그 막내 아들 놈이 바로 옆에 있는, 단지 4번 물었다고 막 역정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그 놈이잖아요. 그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쉽게 변하고, 그죠?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는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21번이건 뭐건 간에 끊임없이 계속 기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꼭 하나님의 모습 같아서 이 영상을, 여러분 마음속에는 동의가 안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개입하지 않는 것 같고, 이스라엘로 7년 동안 그래서 이따가 나올 거예요. 왜 그랬는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사실 그들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법을 떠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살아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쏟아놓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손을 내밀면서 이제 다시 우리 만나자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고. 첫 번째 대지를 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흔들리는 믿음과 불안한 마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으며 동행과 사랑과 승리를 확인시켜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죠?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견고한 진이 있을지라도 오늘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의심과 두려움에 자꾸 움츠리는 기도원을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셨는가?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좀 섬뜩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저런 보고 계십니까? 깜깜해서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신 건 민족적 사명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게 너의 사명이다. 그러면 뭐 이런 전략을 주시든지 뭐 이렇게 그 전쟁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안에 세워둔 바알과 아세라 나무상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면 완전 죽는 겁니다. 폐륜적인 짓이라 이 말이에요. 자, 미디안 전쟁 이전에 왜 불필요한 걸 시키는 걸까요?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디안을 점령시키는 건 하나님께 아무 일도 아니야. 이미 계획이 돼 있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싸우길 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그걸 먼저 깨부수라 이 말이에요. 큰 전쟁의 시작은 작은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먼저 섬멸한 후에나 물리칠 수 있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짜 전쟁은 니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냐? 바알이냐? 나냐? 아세라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며 그래야 너가 미디안을 점령할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종의 회복의 방법이었던 거죠. 뭔가를 버려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시 의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젠 바알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아세라에게 가서, 그럴 만도 합니다. 7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는가 싶더니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이러면 하나님도 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계속 압제 가운데 두면 되시잖아요. 근데 기드온을 일으키신 이유가 뭡니까? 화해하고 싶어서. 아멘입니다. 진짜 승리와 정복을 주기를 원하셔서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걸 좀 적어봤어요. 이제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다시 화해하자. 별거를 끝내고 이제 다시 결합하. 여기 별거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과.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부터 찍으라 이 말이야. 주님께서. 아멘입니다. 내 신부들아, 내 자녀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를 보호할 수 없는, 오히려 너희를 속박하고 고난의 쓴집을 마시울 바알과 아세라의 품에서 떠나 이제는 내게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희락의 포도주를 마시울 것이니라. 바알의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면 나 너희의 유일한 신랑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네가 등한히 여겼던, 네가 허물었었던 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숫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다시 관계를 맺자. 아멘입니다. 다시 나를 섬기고 나와 관계를 맺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사랑의 제단을 쌓고 충성의 제단을 쌓고 거룩함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게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아까 그 스페로 하면서 참새 이야기하면서 끝없이 기다려주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고. 근데 그 음녀와 함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우상과 함께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상이란 뭡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진짜 내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그러면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죄만을 생각해. 음란, 무슨 쾌락, 아니면 이중장부, 무슨 도둑질, 사기,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우상이 돼요. 기드온의 케이스인데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이 진짜 내 주인이 되어버리는 상태. 이해가 되면 아멘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만약에 노골적으로 저지르는 그런 죄만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사실 또 다른 우상이 있어. 그 우상의 이름들은 두려움, 불신. 그렇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따만큼 있으니까 안 일어나려고 들지요. 그게 나를 통제하고 있는 진짜 내 주인이었던 거야. 그죠? 의심, 불안, 과거에 받은 상처. 나는 옛날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고 다시 일어날지어다. 거절감과 절망, 쓴 감정. 마지막에 썼어요. 하나님께 닫아버린 마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았어.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닫았어. 닫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 우상을 찍자.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 정말 회복되길 원하냐? 다시 일어나길 정말 원하냐? 그렇다면 바알과 아세라상, 내가 지금 네 양심 가운데 말하는 그것을 찍어버려야 될 것이야.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콜링입니다. 윽박 지르는 톤이 아니었잖아요. 안 한다고 막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부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끊임없이 내가 함께 할 거고 너와 동행할 거고 너는 이길 거고 격려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말을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니까 자, 이제 우상을 찍어버려야 돼. 너 안 된다고 생각했지? 안 된다고 하는 그 우상을 오늘 찍어버려라. 7년 동안 하나님 어디 있었냐고 물었지. 지금 왔지 않냐?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네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야. 네가 먼저 우상을 찍어버려야 되는 거야. 네가 먼저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깊어요. 깊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깊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이 되어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으라고 했잖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막고 있었던 우상을 찍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오늘 여러분 부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찍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당신의 심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은 재정, 어떤 사람은 숨겨진 죄악, 어떤 사람은 뭐 두려움, longer a slave to fear, 두려움의 영, 비교의식,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감, 결여,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못 박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찍어버리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기대의 박수 올리며 할렐루야.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해요. 작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아까 그랬잖아요, 파이팅을 가지고 나아가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인데, 원망, 의심, 두려움, 자기연민 가지고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저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은밀한 곳, 내 개인적인 자리에 있으면 우린 절대로 이런 분위기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과 싸우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십시오. 원수의 참소와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제불능, 회복불능인 것처럼 보여졌던 기드온을 어떤 방법으로 회복하셨는가,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각을 내어라. 그리고 높은 곳에 규례대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 번제를 태울 수 있는 그 나무를 구해오는데, 그 나무는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어떻게?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이거 부정한 거 아닙니까? 우상이 지금 각이 떠진 그런 나무 아니에요. 그것을 번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어봤습니다. 네가 과거 섬기던 우상들, 너의 그릇된 과거와 죄악된 기억들을 나는 나의 영광을 드러낼 재료로 쓰려고 하고 있느니라.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과거 우상의 흔적들을 너에게서 다 지워버릴 것이다. 아예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흔적을 회복시켜낸, 변화시켜낸 나의 사랑과 능력을 간증의 땔감으로 나는 사용하려고 하느니라. 과거 너의 실수와 실패조차 나는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이니라. 그러함으로 나의 사랑과 은혜가 과거의 상처, 실수, 불신보다 내 사랑과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 후 나는 너의 모든 과거를 지우려고 한다. 오! 과거 끔찍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한 사람이 주님의 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어요. 과거의 줄을 이제, 예전에는 거기에 질질 끌려던 끄는 사람이 이 앞에서 그 간증을 할 때 여러분 영광스럽죠? 이렇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를, 너의 실패를, 아멘입니다. 네가 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그 동굴, 어둡고 그 습하고 그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동굴을 나와서 그 동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우리를 다뤄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요절을 놔야 마땅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다리세요 끝까지. 그리고 원인을 말씀하시면서 우상 때문이었어, 내게를 좀 돌아와줘. 자, 네가 돌아오기를 결정했니? 네 모든 과거는 이제 영광이 될 것이다.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가 뭐랄까 아직 누추하고 죄악되면 죄악된 만큼 변화되어진 다음에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과 면류관은 더 큰 법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무조건 고통스럽고 피하려고 하고 막 괴로워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과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회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호와 샬롬이 온 것이기도 한데, 우상을 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도구이기도 했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멋있어요. 아주 뭐랄까요, 잡초 속에서 보석과 아주 희한한 작품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나무가 타 들어가요. 막 시커멓고 이제 타서 재가 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 그런 상황에서 이 조각가가 끄네요. 시커멓게 탄 과거의 부분들을 잘라내기 시작해요. 아프지? 근데 이 조각가 마음 안에는 이 타다 남은 이 통나무를 가지고 작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있다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왜 내 눈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날 깎아요? 왜 이렇게 연단을 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감탄하는 작품이 되어 있네. 이게 타들어가는 통나무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선포되어질 때 그 조각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돌아갈까.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게 But God,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너무 멋있는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바뀐 사람들 얘기가 많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운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주신 겁니다. 누가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됐죠. 사라가 됐으며, 또 누구 생각나요? 야곱. 내가 던지면 여러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뀐 이름. 야곱, 시몬, 게바, 베드로, 레위. 몰라? 레위는 마태잖아. 윽박을 지르고 있어. 사울, 기드온. 이거 몰라? 기드온이 이름을 하나 얻었어. 자기 아버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박살을 목숨을 걸고 찍었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 이거 기드온 죽여버리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신상 신전의 주인인 자기 아버지가, 아니 바알이 신이고 살아있는 신이면 바알이 징벌을 내리겠지. 그러니까 바알 신이 징벌을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바알에게 맡기고 우린 그냥 기다리자 이래가지고 살았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했었던 사람이 씩씩하면서 가면서 에이 여룻바알 그러면서 갔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아니고 원수들이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여룻바알. 무슨 뜻이냐? 바알과 다투어 이긴 자. 동굴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폐잔병이 바알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정복자. 아멘입니다. 당신의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삼아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시 그 제단을 쌓아 드리기로 작정하는 순간 당신은 여룻바알이 될 것입니다. 우린 것을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것을 정복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기드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 말씀을 받으셨나요? 어쩌면 개념적인 내용만 선포가 되어졌을지 몰라요. 구체적인 적용이 성령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주저앉아 계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신은 누구야? 우리가 주의를 빠지지 않고 셀에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뭔가가 있어요. 그럼 그것까지 제가 설교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자라가 고개를 집어넣어서 쭉 들어갑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손을 내미신 거예요. 회복하자. 이제 있어야 될 자리로 가야지.
모세에게도 그랬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저는 말을 못해. 이것저것 상처도 많고 과거도 많고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저는 실패자고 뭐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격려하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을 거다. 결국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300명으로 32만을 섬멸시키는데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게 얼마나 잘한 일일까 싶었겠지. 젊은이들이요, 사랑하는 우리 얼반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이 정도까지만 허용하고 섬겼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있었던 내 진짜 신은 또 다른 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저도 바알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여러분, 그 우상을 찍어버리는 그 명령에 다 순종하고 인정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됐다 그랬을 거예요. 됐다. 기드온 됐다 그랬을 거예요. 네가 너와의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미디안 보이는 적들 대적하기 위해서 가자. 이 싸움은 내가 싸워줄 테니까 가자. 믿음으로 가자. 셀 리더들아, 번성을 향해 가자. 여러분, 뭘 하면서도 될까? 여러분, 그 생각을 버리시기, 그게 우상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But God,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디안의 32만을 무찌를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바알과 싸울 것입니다. 여룻바알의 이름은 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오늘 찍어버리시겠습니까? 또 어떤 재단을 하나님께 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모임을 사랑합니다. 1부 때는 저도 좀 준비가 안 돼서 뭐 그런 면이 있었는데 2부 때는 역시 가슴으로 받네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임재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재단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내려